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73쪽, 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하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오늘 교회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며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쭉 나가다가 오늘부터 이렇게 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말씀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평소에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그 기록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번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것인데 사뭇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이루셨던 기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미루어서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 또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왕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옛날부터 내려져 온 예언이 있었는데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먹었다가 저 나라가 먹었다가 완전히 나라가 휘청휘청 그야말로 나라의 존재 자체도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백성들은 가난과 압제에 의해서 그야말로 고통으로 신음한 것이 극에 달했고 통치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 안에서 사기치고 자기네들의 배를 불리느라 여념이 없고 이런 암흑의 극에 달한 더 이상 희망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이것을 기념해서 그래서 들에서 벤 나뭇가지 종려 가지를 흔드는 것은 개선 장군이나 왕의 입성할 때 환영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인 것이죠. 이제 감람산 넘어가지고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길을 택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그걸 끌고 와라. 그리고 만일 누가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 난후의 주에 보면 또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쓰시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하고 가져오라는 겁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야말로 이제 구별된 거룩한 일을 위하여 구별된 순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스가랴 9장에 보면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오는 것은, 말은 예전에는 전략 물자였습니다. 싸우는 무기로서의 말이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들어온다. 이건 이제부터 온 백성을 이끌고 싸우러 나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나귀를 타고 왔다라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쟁 물자 같으면은 징발 돌려준다는 보장이 없지만 나귀를 가지고 오라 하실 때는, 그리고 쓰고 나서 다시 돌려보내리라라는 것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죠. 나귀는 사실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큰 재산입니다. 근데 가지고 가겠다 해놓고 돌려주지도 않으면 이 도둑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려보내리라. 이제 예언대로 오신 평화의 왕, 그리고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펴고 길에 펴고 이렇게 하는 모습, 진짜 왕이 오신다 혹은 개선 장군이 온다 할 때 하는 건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겉옷은 그냥 입는 통옷 그 위에 하나 걸치는 것인데, 이 중동에서 겉옷은 저녁에 떨어지는 기온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되고, 한편으로는 이 겉옷이 자기의 신분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겉옷이라 해서 우리처럼 외투로 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각천입니다. 길쭉한 사각천인데 그것을 두르는데 사각천 내 귀퉁이에 술을 만듭니다. 그 술 만드는 것이 매듭을 하나하나 지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매듭을 하나 지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가지고 그 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야말로 이것은 이제 나의 신념과 신조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옷술을 내 귀에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여호와 신앙을 상징하는 나의 주민등록증보다 더 가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겉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다, 이거는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지금 아주 돈이 궁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 겉옷을 저당 잡았으면 저녁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단지 저녁에 추워서 덮을 게 없을까 돌려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겉옷인데 이걸 땅바닥에 깔았다? 이거는 굉장히 자기를 낮춤으로써 그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이 내 귀에 이 유대인들이 이거 겉옷 하고 가는데 그 내 귀에 술을 잡았다 땡겼다 끊었다 이건 뭐 싸우자 죽자는 얘기죠.
그 정도로 소중한 건데 땅바닥에 깔았다. 내 깔고 앉으세요 하고 나귀에 덮었다. 아니면 밟고 지나가세요 했다. 이거는 정말 그를 높이는 겁니다. 왕이 즉위할 때, 왕이 납실 때, 개선장군이 들어올 때 환호하면서 자기의 옷을 그렇게 내어놓는 거죠. 그 정도의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예수님께 하고 있고, 또 종려 가지를 흔들고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고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우리 유대인들을 돌아보시고 이스라엘 땅을 돌아보시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신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이 왕의 자리를 주리라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바뀔 때에 몇 명이 왕이 아들로 물려가다가 싹 죽고, 또 다른 가문이 다른 왕이 섰다가 또 죽고,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다윗은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르호보암부터 아비야, 아사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맨 끝에 시드기야 잡혀가고 그까지도 다 다윗의 자손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영원한 왕조를 주리라 했는데 시드기야에서 끝이 나고 바벨론으로 통째로 잡혀가면 이제 끝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왕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 400년 동안 끊어져 있던 이 하나님의 침묵 기간을 깨고 드디어 오셨다. 이러니까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지금 가슴 설레는 역사의 시작점에 있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원을 지금 간구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하실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뜻하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구나를 기쁘게 노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로마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 옛날 다윗처럼 그런 왕국을 이루리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연한 순같이 그렇게 연한 순,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뿌리같이 그야말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이고, 그런 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신 주간이 시작됩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것은 못하시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어버렸던 그 어그러진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새 창조를 하시고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어마무지한 역사의 시작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함으로써 이 한 주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받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저앉고 순종하면 평화의 왕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그 뜻에 순종하시는 그런 종려주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영원한 왕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